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새로운 일꾼을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충성교회가 새로운 비전과 꿈을 펼치기 위해서 새로운 일꾼을 선택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정말 돌아오는 주일 항종직 선거를 통해서 우리 충성교회가 정말 새로운 큰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데 이 일들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고 더 한층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들 교회 성도들이 이제 참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특별히 오늘 보니까 사도들이 자신들이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전무하기 위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개하는 일과 또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을 집사들을 세워서 일꾼들을 세워서 이 일들을 맡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일에 대하여 12사도가 제자들을 다 불러모고 뭐라고 그럽니까?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구제와 재정과 행정 등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7사람을 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을 통하 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든 안 부르든 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이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3절 상반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아멘. 여러분, 교회 봉사는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지식을 많이 쌓아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 일은요, 이 경험이 많아야 되고요, 또 진급도 높아야 되고요, 세상 지식도 있어야 되고,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서술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출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세상적으로 지혜가 높아야 되고, 세상적으로 많이 배워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음 안에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시험이 들고 넘어지고 그리고 방황하면서 이렇게 불행하게 세상을 마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 이렇게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에 대한 그런 제대로 된 성경적인 이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묻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서 그냥 계시를 받고 어디서 신비한 환상을 보고 또 어디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자기 인간적인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살아가면 인간의 감정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빨리 깨닫습니다. 무지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지 않죠. 세상적인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육신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에 골몰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성령 충만하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이게 아니라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열매를 주로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일말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난날의 우리의 세월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거기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 자신의 신앙을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이 질문에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모든 원수가 다 사라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엇보다도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나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기뻐하면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삶에 다가올지라도 인내하고 오래오래 참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오래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있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정말 나에게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심령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면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직분이 어떤 직분일지라도 나는 그 직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힘으로 정말 그것을 끊어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대답을 못합니까? 지금 제가 하는 질문에 단 한 번이라도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때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고 기도해서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기적에서 신비한 권능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지만 내 삶 가운데 내적 성품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간구함으로, 간절히 체험함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나가서 저렇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지혜가 아주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중반절입니다. 지혜가 충만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지혜 경험이나 세상 처세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세상 지식이 많아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일들을 맡겼을 때 능히 그것을 빨리빨리 헤쳐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일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를 세상에서 지식 좀 쌓고 세상에서 높은 지에 올라가고 또 많은 것을 배우면 하나님의 일도 잘하겠다. 그래서 당신은 일꾼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꾼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혜가 있고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주님의 지혜를 내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요,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를 줘요. 좋은 관계를 깨뜨려버립니다. 공동체를 와해시켜버려요. 공동체를 한순간에 시험에 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도 힘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될 주님의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 다 함께 큰 소리를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지난주에 부교육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얘기는 한번 한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한국교회 최대 교회 중에 하나인 소망교회에 정말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원로 목사님 파와 현재 담임 목사님 파와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 부목사와 그 다음에 여자 부목사님이 두 분이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충격적인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전 부목사는 자기 자신을 해고했다는 이유로, 또한 여자 부목사는 내년에 교구 목사 편성표에 자기 이름이 빠졌다는 이유로 그냥 담임 목사님이 살아와서 항의를 하고 핏대를 올리고 폭언을 쏟아부으면서 이제 몸싸움으로 이어져서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이 교회에서 이런 폭행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부교육자들과 식사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부교육자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불만이 있으면 웬만하면 말로 합시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일꾼을 뽑아서 일꾼을 세울 때에 어떤 교회는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더욱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충성교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저 멀리 봐야 되지 않겠어요? 개인의 감정, 사사로운 이익,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말 충성교회의 장래와 미래를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시험에 들고 교회가 흥황케 되어지고 이게 결정될 수가 있는데 현명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 말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이 사람 말 때문에 흔들리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충성교회 장래와 미래를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 충성교회를 향한 계획이 뭔지를 깨닫는다면 내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을 많이 세워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일꾼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말로 오늘도 사탄 마귀들은요, 끊임없이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그 다음에 다른 없는 말로 좋은 관계를 다 그렇게 화평스러운 관계 공동체를 다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거예요? 성결로 시작해서 화평으로 끝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지혜를 갖고 너 아무리 많이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세상적으로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결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없다 하면 그 공동체는 화평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고 그 사람 때문에 부흥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충성교회는 이러한 화평의 좋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결을 구하고 돌아오는 귀한 일꾼을 선거를 뽑는데 앞서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뽑힐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모두 다 화평하고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칭찬 듣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함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동네 이웃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까이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들 그런데 생각하기를 나는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 좋으니까 옆에 사람이야 뭐도 하든 간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면 이웃과의 관계, 인간관계도 좋은 거예요. 인간관계가 좋다면 하나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가까이에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의 종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정말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원숭이를 키웠어요. 얼마나 이 기특한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하는 원숭이에요. 사람들 앞에 이 원숭이는 주인의 너무너무 큰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느 날 무더운 여름철에 주인이 마루에서 누워 잠을 들었는데 파리가 계속 한 마리가 윙 하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주인이 말 잘 듣는 원숭이에 파리를 쫓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가 그냥 파리를 쫓으려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다 하지만 파리가 주인의 얼굴에서 날아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쫓아내도 파리가 주인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원숭이의 눈에 저기 구석지에 있는 큰 돌멩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냅다 그 돌멩이를 가지고 주인 얼굴에 파리가 보였어요. 여러분,
그 주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주인이 그 원수인을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요? 상상에 맡깁니다. 원수인은 주인에게 충성하려고 자기 식으로 충성을 다한 것 뿐이에요. 돌멩이를 던져버렸어.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충성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분을 가지고 충성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평생 열심히 섬겼다고 하고 열심히 봉사했다고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가족들에게, 가까이 있는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기는커녕 또 존경을 받지 못하며 불행한 신앙생활로 마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의 삶이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과거에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의 삶에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 신앙과 내 삶과 내 인격이, 내 성품이 칭찬을 받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2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니라. 아멘. 따르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고 상급받고 인정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초대교훈들이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나가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교회는 더욱더 흥황케 되어지고 왕성하게 되어져서 급속도로 교회가 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성의 무리도 이들의 보고에 복종하니라. 아멘. 세상에 이렇게 일꾼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흥황케 되어지고 교회가 막 성장하게 되니까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생 숭배하는 자들이 이러이 일꾼들로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게 되어서 초대교회에 뜨겁게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한 이 제사장의 무리까지 여기에 합세해서 복음의 역사에 합류했다는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 탓할 게 없어요. 내가 내 삶이, 내 인격이, 내 성품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을 받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된다면 교회는요, 저절로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땅들이 저절로 기경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 정말 저렇게 하나님의 정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막 흥황케 되어지고 풍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일꾼은 세상 계급, 진급이 아니에요. 교회의 일꾼 직분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겸손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직분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 집사를 위시하여 정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정신을 이어받아서 시험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앞으로
우리 충성교회 주시는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품고 목회자와 함께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뜨겁게 부흥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불러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 하나님이 떠나가야 되는데 그 남아있는 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7 지자들처럼 스데반 집사님 같은 선교자의 신앙 정신을 이어받았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일꾼, 지혜가 충만한 일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조용히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참으로 7 집사들 위시하여 수많은 스데반 집사들은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헌신하였는데 주여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부르고자 하실 때인데 남은 생에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하게 들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성교회 항종적인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을 예비해 주고 뽑아 주옵소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예에서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묵은 땅에 기경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꾼을 통하여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